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세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제 앞으로 실현될 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배역함은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보고 질문한 겁니다.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싫어서 내보내려고 하면 자신의 이혼이 적법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는 집을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율법적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내보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싫어서 내보낸 적이 없어요. 싫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내 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자녀로 본 것인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체주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자녀를 빚 대신에 체주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녀를 파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언제 빚 대신에 내어준 적이 있더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또 자녀된 이스라엘을 체주에게 팔아넘긴 것도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벨론에 팔아넘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근거로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겼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지은 죄 그리고 배역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죄악은 구부리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모든 행동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이 배역함, 그러는데 이것은 정당한 권위에서 이탈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함, 변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배역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나 우리의 배역함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토록 고통당했던 그 모든 이유들, 그들의 배역함 때문이었지.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2절 하반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홍해를, 요단강을 건넜던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하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이미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결국 약속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 내가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보다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때문,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배역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바벨론에 팔아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방치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배역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 죄됨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듣고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 이 결심, 이 결단, 이 하루를 지내면서 온전히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